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하신 이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말씀을 요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사명이자 또 제자들이 존재할 이유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충성하는 일이었고 사명을 잘 감당한 일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12명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다. 시대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하면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눌려있고 영혼에 병든 자 고쳐 살려주라고 하신 이 전도의 사명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게 임한 이 전도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환영받기보다는 오해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은 박해를 받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거를 다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심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엄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찰 출동해서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권은 무소 불의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가 통치할 당시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다 불에 이렇게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뜨리기 시작하자 바로 이 네로 황제가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불 지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지요.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격분해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법을 초월해서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었지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악한 시대에 예수를 믿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지난주일날 살펴봤던 28절에서는 아무리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하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상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내가 상 받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내가 운동을 해도 승리하여서 상을 받아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이겨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바로 이 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왕에 믿을 바에 상받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첫 절 40절 말씀을 보시지요. 오늘 여기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그랬습니다. 너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너희를 싫어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들을 받아주고 또 대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전도하는 너라고 하는 너와 그 다음에 보내는 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전도하는 자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도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고 우리 함께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살려내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힘든 전도 대신에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 살려내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상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상을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받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 말씀은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상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상이 없는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서 상 받으시고 전도하는 사람들 대접하시다가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은 먼저라는 선자지요. 지는 안다는 지자예요. 그리고 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아는 거예요. 뭘 먼저 안다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느 한 대표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고 갈렙이 그런 사람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선지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들어서 전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인데 신약에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바울까지 합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신약에는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 사도들이 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과연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도 받고 너희 사는 지역 그리고 이웃 동네 그리고 이웃 나라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명을 바로 여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12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주셨던 사도들의 그 사명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 신약의 사도들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랬습니다. 우리 김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모든 청년들은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사명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전도할까? 때를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끝나면 나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있는 상황에도 전도는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전도는 해야 되겠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뭐라고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사도이고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 좋은 말씀이다. 그럼 나도 기회가 되면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당신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상을 받고 사도들이 상을 받고 전도자들이 상을 받을 때 그를 인정하여 그가 하는 일을 협력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맞이하여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거둬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비록 목사는 아닐지라도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목사가 하는 목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면 목사가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도 상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서 직접 선교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 회비를 내면서 우리가 선교비로 후원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다면 선교사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때 돕는 나도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교자와 그 다음에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하는 일에 협력하고 필요가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목사가 하는 일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방해하면은 이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꼭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리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뭐 어떤가 감정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하는 일에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다가 목회자의 상을 받으시고 선교사를 돕다가 선교사의 상을 받으시고 전도자를 돕다가 전도자가 받는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인데요. 42절에 보니까 잘하는 내용이죠.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를 반드시 기억했다가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는가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누구에게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크고 작고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느낄 때 저 사람은 작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나이가 어린 사람.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길래 저렇게 서서 저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중에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여러분 없이 보이는 사람, 또 나보다 배움이 적게 보이는 사람, 하찮게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복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역자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자라고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뭘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변에 너희들 눈에 작은 자야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고 대접하는 그 대접 내가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런 작은 자 중에 베푸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40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 40년 중에 여러분 우리 신창농 교회 소속해서 선교사로 7년 동안의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가 19년째예요. 합하니까 26년 세월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목회 사역의 절반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할 때 지금 생각해도 선교 참 잘했습니다. 멋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결과가 뭔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늘 선교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선교비 보낼 때마다 또 기억날 때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인 저를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신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도 가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도 대과 없이 목회를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 바뀌면 혼란기가 오게 되고, 잘못해서 여러분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로 2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안정적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부임한 이래로 교회가 부흥되어서 기존의 건물로서는 우리 성도들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도 시작한 날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여러분 3년여 걸쳐 있는 기간 동안에 공사 하루도 중단 없이 건축이 쫙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작정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리하게 교회 건축원금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금 작정을 위해서 무슨 집회하거나 부흥회하거나 그래서 손들어서 얼마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맞게, 직분에 맞게, 내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 집에서 내가 한 평이라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족 간에 의논해서 작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건축 마칠 때까지 여러분 작정 금액보다 50%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 지금까지 지금 계산해보면 한 170%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건축원금 작정하고 많이 건축원금 내야 70% 60% 그렇게 됩니다. 작정하고도 못 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당하고 난 3년 만에 여러분 우리 특별히 헌신하는 분들, 이런 힘들, 우리 모두에 또 추가적으로 더하는 분들 힘까지 합쳐져서 3년 만에 빚 없이 헌당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건축사에 여러분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이루게 된 거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신학교에 나가서 17년 동안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해왔고, 노예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제일 잘하는, 그리고 제일 안정감 있고 은혜로운 교회로 인식이 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과 노회장을 역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신창동 교회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보람도 되고 열매도 되지만은, 이렇게 열매가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의 사랑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건강까지 염려해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갚을 길 없어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사랑도 기억하여 갚아주시마 하셨으니, 헌신하고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남은 거 생각해 보니까 한 2년여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관계로 목회 잘 하도록 도와주셨는데, 마무리도 잘 하도록 여러분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력서를 화려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써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잘하면은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잘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표대를 정하라. 목표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경제활동하고 살림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뭘 위하여 달려가라고요? 상을 위하여. 그죠? 상.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도 잘했지만은 지금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의 사명길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라.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둘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상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지, 전도하며 살기가 힘들지, 봉사하며 믿음 지키며 양심 지키며 살기가 힘들지, 그러나 그런 시험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으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의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험 환난, 여러분 시련을 견디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여러분 죽도록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했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여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보다 더 힘써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의 사자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의 주님의 사랑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덕스럽게 베풀며 섬기며 사시다가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